오늘은 호세아 5장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취할 태도.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멸망시킨 대적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베냐민, 유다에게도 침입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제 곧 남유다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의 교훈을 얻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교훈.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진리인데요. 이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 절대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알아야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강조하죠. 이거 자꾸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원수 마귀들이 들어와서 미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죄악은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시죠.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징계하고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또한 사랑이다. 유다의 지도자들의 죄악도 언급하셨죠. 지계석을 옮기는 일은 지계석을 옮기는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악행의 예를 들은 것이죠. 경계표를 옮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절대 형제들 간에 지파 간에 나는 그 땅을 빼앗거나 욕심으로 침략하거나 빼앗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을 얻었어야 하죠. 호세아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그러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북이스라엘 10지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제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의 특성이 어떠했는지,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고? 영적 상태가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서나 제레미야서에서 이 선지서들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좀 같대요.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패역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과 썩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먹고 부패하고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에 대한 예언과 상징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파멸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으로 부패하고 썩어 돌이키지 않으면요, 파멸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게 될 텐데,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은 능히 고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너의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작정되고 그것이 실행되어질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닥친 환난과 재앙, 이 고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었는지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되잖아요.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힘 있는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 야렙이라고 하는 크다는 뜻이에요. 대왕 뭐 이런 걸 의미한다는데 아수르 왕을 야렙 왕이라고 했어요. 야렙. 크고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 크고 광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의 간절한 외침,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크고 광대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 그 왕을 의지하겠다고. 자신들의 상황이, 고난과 환난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왕을 의지하더라는 거죠. 야렙, 크고 위대한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거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다니. 하나님이 참담하시죠,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가르쳐도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왕하 17장 3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호세아,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죠.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모든 걸 다 갖다 내어주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를 의지하고 요청했지만 어떻게 됐죠? 결국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아야죠.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록하여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때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아, 이걸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몰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과 판단으로, 방법으로 그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이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는 겁니다. 무지와 완악함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계속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멸망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가? 무지, 하나님을 몰라. 우상성기는 아스로 왕을 의지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든 시대에 일어났고 오늘날 시대에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에 재물이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그들이 악을 행하건 불의를 행하건 상관없어요. 나에게 도움만 될 것 같으면 그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죠. 아니, 간단한 진리를 왜 실천을 못하죠? 네.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는 없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일 수 있는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의 죄악과 완악함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인간적인 지혜와 판단, 선택,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지혜와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다. 우리도 종종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가 있죠.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해결책만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먼저 하나님과 그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죠.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렇다면 돌이키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지혜로운 해결 방법입니다. 물론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일에 당하는 박해와 시련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시련이 다가올 때도 있죠. 뭐 대표적인 예가 욥과 같은 경우죠. 욥은 정말 의롭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인이었단 말이죠. 아, 그런데 그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죠.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에 병 들어서 절망의 절망,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동기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하시는 거잖아. 악한 원수 마귀는 땐따 시원했고요. 저가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하나님을 절 섬기지 다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걸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부러워봐 해보자. 그럼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런 일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욥은 능히 이와 같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할 만큼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언제나 땐타시온과 뿌르에바가 동시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등 돌리고 악을 향하여 달려갈 수도 있고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의지해봐야 소용없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선택해야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나를 테스트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창세기 22장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이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절대 이 아들을 죽이실 리가 없다.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칼을 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 아무것도 하지 마. 스톱.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프로에바입니다. 트라이얼, 시험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이 혹은 욥과 같이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거.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 되는 거죠. 잘못된 거 있으면 고백하면 되고요. 추천받고 용서받는 거. 이게 가장 지혜로운 해결 방법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거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자식은. 아들이 아니란 뜻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후에는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간 곳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은 길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자세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음성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계시록 3장 16절이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차든지 더웁든지. 미지근하다. 이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대. 세속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다 부유하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네. 그러나 내가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역을 사서 발라 눈에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 징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벌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잖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그게 문을 여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어서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그랬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같이 될 것이다. 내가 다 움켜갈 거야. 북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자같이 그들을 움켜버릴 것이다. 빼앗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생명을 빼앗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과 엄중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들에게 좀과 썩이는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니 오히려 힘 있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무서운 사자와 같이 덤벼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어졌죠. 누구도 막을 수도 없어요. 결코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이
절대. 권력이 그걸 막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시거든요. 포기 안 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덤볐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 누구로부터도 어떤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성취되고 말았죠. 왕하 7장 3절 이하죠.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왔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도 드렸는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바람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돌아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다. 그래서 호세아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고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힐라와 하윌과 메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고을에 들어왔다. 섞어버렸어요. 다 빼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이때가 BC 722년.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봐야죠. 환난과 인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아들이 되리라. 정체성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완전히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악을 행하고 죄악된 길을 가는데도 축복해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건 절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사생아야. 친아들이 아니다. 아멘입니다. 어떻게 그대로 쓰실 수 있겠습니까? 징계와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기도와 고백. 자, 이 당시에 그들에게 말했죠. 다윗의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것이죠. 다윗을 본받아야지. 본받으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열왕기의 모든 내용을 열왕기서에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기록으로. 그 시편 51편 1절 이하죠.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나타났을 때 그때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회개하잖아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이 겸손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위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이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와 교훈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네요.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때서야 하나님께 구하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목적과 뜻은 분명해요. 죄를 뉘우치고잖아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단하시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안단의 과정이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시련이 다가올 땐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해라고. 이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고난은 축복이라고 했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겠지.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인내의 의미는 뭐라고요? 연단이잖아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맨날 자신의 영광만 바라고 자신의 욕망과 소원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연단을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무지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무지 잘 몰라. 그리고 감각이 없어. 무감각, 무관심, 완악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시련을 통해 연단하시는 것이다. 빨리 버려야 돼요. 자신을 살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될 때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의 삶이 회복되고 정체성과 삶이 회복되는 일.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아멘입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26절에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며 지금 이 상황이죠.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여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그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에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랬잖아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이를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지혜로운 기도죠. 적국에 끌려갔을 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께 돌아와 그랬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다윗도 그랬고 지혜로운 솔로몬 이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성전이 왜 필요하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가? 적국에 끌려간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15절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 고난받을 때 그가 나를 간절히 구한다. 뭘 구해야 될까요?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주여 속히 고난이 끝나고 나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나중이고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처럼 후일에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도 전혀 회개할 수 없었던 솔로몬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어요. 솔로몬도. 안타까운 일이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 이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솔로몬이 돌이키질 않네. 요한일서 1장 9절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나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좀과 썩이는 것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하셨고, 젊은 사자와 같이 그들의 모든 것을 움켜 빼앗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 어려운 말입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왜 그런 일들을 하시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의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죄가가 크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와 공을 베푸소서. 고백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악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임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특성이로다. 교훈을 얻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신 것 아니겠사옵나이까.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이 이 땅에 실현되겠죠. 역사 속에. 그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도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만큼이라도 주여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와 무관심 무감각한 상태에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롭고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